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지극히 작은 곳에도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10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은 해석이 또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익히 전해져 오고 있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자, 청지기는 누구라고 해서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종들 가운데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 것을 잘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 이걸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들렸어요. 낭비한다 또는 허비한다. 옛 개혁성경에는 허비한다라는 말로 되어 있죠. 여러분, 동일한 물건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은 낭비이고 어떤 것은 소비입니까? 낭비와 소비. 낭비는 세상 말로 말하면 쓸데없이 쓰는 거죠. 유익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소비라는 것은 어때요? 반드시 써야 될 곳에 필요한 것에 필요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소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생활을 소비 생활, 소비자라고 하지 낭비 생활 그러지 않죠. 낭비자 이러지 않죠. 한마디로 하면 낭비라는 것은 허비한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하면 유익하지 않도록 무익하게 행하는 것을 낭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오늘 어떤 부자의 청지기는 부자의 것을 가지고 소비는 할 수 있지만 낭비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주인에게 전혀 유익함을 끼쳐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기를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10억 원 있지? 그 10억 원의 용처를 다 이렇게 밝혀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셈하라. 그랬더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 돌아본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청지기 직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청지기 직무를 빼앗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어때요?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주인의 것을 잘못 썼구나. 제대로 써야지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너 내 주인에게 빚 얼마 졌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일일이 다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여기 50이라고 써. 그럼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50 부족한 거죠.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에게 빚을 50 줬는데 나머지 잔고 이렇게 맞춰보면 얼마가 부족해 보여요? 50이 부족해 보이겠죠. 그럼 그 50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내야 되죠. 이 종은, 이 청지기는 빚진 자에게는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들은 자기가 채워 넣어야만이 나중에 주인이 계산할 때 세상 말로 또이 됐어. 이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여기 가지고 80이라고 써라. 그럼 20을 탕감해 주는 꼴이 되는데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20이 부족한 거죠. 그 20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가 메꿔 넣어야만이 주인 볼 때는 10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빚진 자들에게 인심을 베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채워서 주인이 볼 때는 제대로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꾸미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인이 이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우리는 이
8절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혜했다고 하고 칭찬했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빛의 아들들의 세계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또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는 살아가지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어때요? 천국을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니 어때요? 굳이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죽으면 땡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 가끔 우리 매스컴에서 들려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최고급 자동차를 몇십 대를 가지고 있느니 몇 대를 가지고 있느니 이런 기사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소유한 거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자랑하는 삶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그것도 이 땅에서의 미래겠죠. 이 땅에서의 미래를 준비하죠. 온 것까지 보험은 다 들고 온 것까지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준비하는 이 모습 자체는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주인이 볼 때 자기의 청지기는 지금 그 뭐 했어요? 불의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을 하지 않는 자였다는 얘기죠. 주인의 것을 소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낭비하고 말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 지금 네 일을 계산 좀 해보자. 너 어떻게 사용했는가? 계산서 가져와봐. 너 사용한 거 용처를 좀 밝혀봐.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청지기가 그래? 내가 쫓겨나면 내 이 직분을 빼앗기면 뭐 먹고 살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잔꾀를 피워서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 그동안 낭비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것은 어떤 거예요? 소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낭비보다는 소비가 낫다 라는 측면에서 칭찬하는 것이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잘했다라는 의미에서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 재물은 원래 가치가 중립적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근데 이 칼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칼로만 친다면 그 칼의 가치는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질 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칼은 그때는 의로운 거지만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질 때는 동일한 칼이랄지라도 이게 불의한 거죠. 마찬가지로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9절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상반절 말씀은 차라리 불의한 재물, 차라리 주인의 것 가지고 세상 친구라도 사겨,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반절을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자, 영주할 처소. 영주라는 말은 영원히 거한다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9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여러분, 영주, 영원히 머문다.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머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머물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은
끝나고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얘기죠. 지옥에서 영원히 머무는 거죠. 따라서 오늘 9절 말씀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즉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너 네 마음대로 한번 친구나 사귀면서 살아봐.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네 인생은 지옥 인생 되고 말어 라는 의미로 첫 번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이 친구가 누구냐는 얘기죠. 이 친구가 누구냐?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불의한 제물로, 두 번째 해석으로는 너희처럼 불의하게 제물을 사용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한번 사용해봐. 그동안에는 불의하게 썼잖아. 이제는 주인의 뜻대로 한번 써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 사귀어봐 라는 말 그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위하여서 주인의 의도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봐. 그런데 친구를 사귀는 모양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거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있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 즉 두 번째 해석으로는 그동안 너희들이 불의하게 사용했던, 즉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네 마음대로 사용했던 재물을 이제는 주인의 뜻대로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그 재물을 사용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죠. 이해할 수도 있죠. 어쨌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는 가능하면 후자에 속한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편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죠. 그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즉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임과 동시에 주님의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왜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저 지옥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야말로 영원히 지옥에서 영주할 존재, 지옥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마귀에게 값을 지불했어요. 테텔레스타이, 이 값을 지불하는 뜻인데, 테텔레스타이 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샀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마귀의 소유에서 주님의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저 이전 등기 비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등기를 이전시켰어요. 등기 이전 비용이 예수님의 보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내 자신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된 삶.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네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불의하게 사용하지 말고 의롭게 사용하라. 의롭게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 우리 교회 카린대에 있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걸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재물,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우리에게 맡겨준 건강, 이것도 역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무슨 소리야 이거 내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내가 쇠 빠지게 일해가지고 피땀 흘려 일해가지고 버렸는데 이게 왜 주님 것이야 내 거지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불의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성경은 불의한 청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나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면 주님은 그래 너 이 땅에서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나는 날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주할 존재가 돼.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주할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주할 영생할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불의한 재물이 이제는 의로운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의롭게 사용해 라는 의미로 우리가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별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덤으로 주어진 삶이죠. 그렇다면 이 덤으로 주어진 삶에 있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사단에 의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임받는 불의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불의한 존재가 되었던 우리, 불의한 삶으로 쓰여졌던 우리가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이게 의로운 인생인데 의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삶은 어때야 된다고요? 작은 것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불의하게 쓰임받았던 불의하게 사용했던 그 재물들을 다시 돌이켜서 의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어때요? 주님을 우리의 친구 삼듯이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재물과 시간과 건강 이런 것들을 사용해 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맡겨주셨던 것을 11절에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가 있다는 얘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참것,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맡겨두신 이런 것들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의롭게 사용할 때 우리 주님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참 것을 맡겨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장 뒤에 넘겨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죠. 19장 이 문화의 비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하게 사용했던 것을 의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참 것으로 어떤 사람은 10골 권세를 어떤 사람은 5골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참 것을 맡겨주신 것을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하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모습 이게 의로운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드림으로 주님이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참 것을 맡겨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